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란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지 못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못난 사람이 아닌데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데도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늘 우울해하고 쉽게 위축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자신을 너무 사랑하지 않아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후반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며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소중한 존재인지 알면서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참 소중하고 건강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자신을 너무너무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랑은 자신만을 향해서 있죠.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 설교 제목도 나르시시즘이죠. 자기 도취라는 뜻이죠. 자기 도취가 강한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나르시시즘에 빠졌어, 나르시시즘에 걸렸어 라고 말을 하죠. 조선 왕 중에 효종이 나르시시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단어가 없었지만 지금의 사람들이 효종을 보면서 효종은 나르시시즘이 있었던 왕이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효종은요 미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와 체구가 컸다고 해요. 요즘 말로 하면 몸짱, 아이돌급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거울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울을 볼 때면 스스로 만족해서 허허허허 이런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도 잘생긴 걸 안 거죠. 그런데 이 나르시시즘이 너무 지나치게 강한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시가 두 번 있어 헷갈리죠? 우리말로는 자기 애성 성격장애라는 겁니다.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서 성격의 장애까지 온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나르시시스트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 인정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이 조연 역할을 하게 되면 참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늘 주연의 역할, 주인공이 되어야 직성이 풀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능력 있고 인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또 그 사람들이 자신을 찬양하는 것, 대중들에게 떠받침을 받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가시와 특권의식이 강해서 늘 특별 대우를 원한다는 거죠. 네 번째로 화려하게 자신을 치장하고 겉포장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 시기와 질투가 강하고 독성과 고집이 강해서 늘 자기 중심적인 욕구로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 반성을 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많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한 6가지 정도만 얘기를 했죠. 이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을 몇 가지 얘기해 봤는데 성경 속에서 떠오르는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과 7절에 바리새인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옷수를 길게 한다는 것은 치장을 좋아한다는 거죠. 잔치집에서 윗자리,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는 것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조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아이돌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죠. 오디션 프로그램이. 근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전체는 몰라도 이 후렴부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들어보셨죠? 바리새인들은 오늘 밤, 아니 어젯밤도 내일 밤도, 그리고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어제 낮도 오늘 낮도 내일 낮도 매일매일 자신들이 늘 주인공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또한 잔치 윗자리와 회장의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는 것은 또 다른 뜻이 무엇이 있죠? 윗사람과 높은 사람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특권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시장에 문안받는 것,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 이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인정에 대한 집착이 되게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이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겉포장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 외식, 이 외식의 대명사가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겉포장, 이것을 참 좋아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은 바리새인들의 겉포장 외식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 사람에게 영광을 보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즉 칭찬과 찬양을 받으려고 회당 거리에 나가서 티나게 합니다. 이 모습 자체가 자기 과신 거죠. 내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있다는 것을 막 보여주기 위해서 티나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어떨까요? 또 티나게 회당과 큰 길에서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인 존재인지, 거룩한 존재인지 인정받고 싶은, 그리고 과시하고 싶은 모습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저 같으면 큰 길에서 막 기도하라고 하면 잘 못할 것 같아요. 금식할 때는 어떻습니까? 엄청 초췌한 티를 냅니다. 봐라, 엄청 나 지금 금식 열심히 하고 있지, 나 금식 엄청 잘하고 있지,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이 늘 주목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독성과 고집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했죠. 자신들이 더 주목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더 주목을 받으니 시기와 질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늘 넘쳤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모든 영광은 자신들이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작하죠.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리도 의기소침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중을 나갔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마구 외쳐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백성들이 그 왕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를 흔들어 섰습니다. 당신이 이 승리하고 오신 그것을 전쟁을 축하합니다라고 맞이했던 거죠. 즉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무리들이 어떻게 외쳐댔습니까?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쳐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즉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는 것은 왕이시여 왕이시여 제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로마를 깔아 뭉개버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고 외쳐댔던 것이죠.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어떤 왕입니까? 그리고 어떠한 메시아입니까? 어떠한 그리스도입니까? 정치, 군사적 메시아로서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한 것입니다. 저분은 정치, 군사적으로 우리를 구원시켜줄 왕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17절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하늘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이 사람 큰 일을 행할 사람이다. 보통 인간이 아니야 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나사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에서 그 나가 바리새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모든 영광과 주목은 자신들이 받아야 되는데 자신들이 그 귀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귀인이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 된 것이죠. 이 나르시시스트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데 조연으로 밀려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라고 말한 것이죠. 여기서 살펴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를 따라갔다 해서 따라갔다는 단어인데 이 따라갔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펠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화자로부터 멀어져 간다라고 쓰일 때 사용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람이든 그리고 사물이든 자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때 사용되었던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는 이 문장을 다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점점 멀어져 간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점점 멀어져 간다. 대신에 예수를 따른다. 자신들이 모든 영광과 주목을 받아야 하는데 이 나르시시스트인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자신들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그 느낌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그들의 속이 뒤집어지고 환장하고 확딱지가 났을까요? 다 마음속에 그려집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첫 절인 20절에는 헬라인마저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마저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요즘 말로 하면 K-팝 아이돌 스타, 그것처럼 이 아이돌의 스타의 해외 팬들 있잖아요. 해외 팬. 예수님도 해외 팬이 생긴 겁니다. 아마 이 광경을 바리새인들이 봤다면 더 속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은 나르시시스트들인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영광이었을까요? 헬라인인 해외 밴도 생겼으니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것, 많은 무리들이 바라는 것처럼 정치, 군사적 메시아 왕이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영광이었을까요? 나르시스트들이 좋아하는 높은 자리와 능력이었을까요? 화려한 삶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라는 이 구절에 우리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까지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들었죠. 오늘 설교 제목도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런데 이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되었을까요? 바로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나르키소스라는 인물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이 나르키소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정 중에 에코라는 요정이 있었습니다. 이 요정은 헤라에게 저주를 받아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죠. 오직 말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끝말만
되뇌이면서 따라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숲속에서 이 에코 요정이 정말 멋있고 잘생긴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꽃미남인 거죠. 뭐 정우성, 장동건, 조인성 같은, 아니 이 장동건, 조인성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너무 잘생겼던 겁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나르키소스라는 인물이었던 거죠. 에코는 그에게 한눈에 반해서 그를 막 무작정 따라갑니다. 무언가 낌새를 차린 이 나르키소스는 거기 누구 있어요? 라고 말하니까 에코가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상대방의 끝말만 따라할 수 있으니까요. 나르키소스가 있거든 나와 하니까 나와 이렇게 한 거죠. 그러자 나르키소스가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니까 함께 가자 라고 말하면서 나르키소스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르키소스가 정색을 하면서 니까짓게 나를 껴안아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라고 말하면서 무안을 주자 에코는 너무 창피해서 숲으로 도망갔고 숨어 지냈습니다. 나중에는 그 마음의 상처로 죽어버리고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이 에코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뭐죠? 메아리입니다.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 메아리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너무 잘생겨서 그 이후로도 수많은 요정들이 사랑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나르키소스는 쌀쌀맞게 다 거절을 합니다. 아주 못되게 거절을 해요. 요정들이 화가 치밀어 올라서 기도를 합니다. 저놈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아픔을 주게 해주세요. 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이게 시련의 상처를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복수의 화신 네메시스가 소원을 들어줍니다. 나르키소스는 자신만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어느 날 사냥을 나온 이 나르키소스가 목이 말라서 연못에 있는 물을 마시려고 몸을 굽힙니다. 몸을 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일까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잘생긴 겁니다. 그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서 사랑에 빠집니다. 너무 사랑해서 만져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물이니까 흐트러지는 겁니다. 또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뽀뽀하려고 키스하려고 하면 또 그 물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만지지도 못하고 계속 그 사랑에 빠진 자기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상사병으로 나날이 여유어가서 결국 죽게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연못에 입맞춤 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튼 결론은 이 나르키소스가 죽었다는 겁니다. 연못에 비친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랑이 자신을 결국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지나친 자기 애가 자신을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타인을 죽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도 죽였다는 거죠. 허구적인 이야기지만 이 나르키소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떠오르지요.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너무 사랑해서 확장하고자 애쓰는 모든 것들이 실상은 자기 생명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생명도 죽이죠.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였던 바리새인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신에 자신들 안에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채웠죠. 그 탐욕과 악독이 예수님을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죽이고자 하는 그 머리만 짜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을 죽이는 행동이었습니다. 나르키소스라는 인물로부터 유래된 이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인정에 대한 과도한 집착, 능력, 높은 자리, 인기, 자기과시, 특권의식, 치장, 거포장, 이로 인한 고집과 아집, 시기와 질투, 이 모든 것들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들이 그 특징들이 바리새인들의 눈을 가리웠죠.
또한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둔하게 됐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끌고 간, 인도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같이 죽는 상황. 그렇다면 이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모델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포장하지만 윗자리, 높은 자리에 앉길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그 높은 자리에, 그 큰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은 갈망, 그 갈망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몰고 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인정과 성공에 도취되어서 그 돈과 명예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수많은 스펙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치장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겉은 깨끗하게 보여서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나, 그리고 그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고 있으나 우리 속은 수많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을까요? 이 땅에서 생명이 우리가 붙어있는 한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누리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영광들이 오히려 우리의 숨을 조이고 우리의 생명을 올가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십자가에 의한 영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땅에서 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들려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수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예배케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이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딱 좋은데,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딱 좋았을 텐데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나 있는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진정 따른다면, 진정 네가 나를 믿고 있다면, 진정 네가 나를 섬기고 있다면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잔치의 윗자리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자리다. 누군가에게 높임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들린 것처럼 너도 들리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임을 받는 것과 들리는 것은요, 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됩니다. 한 알의 밀처럼 내가 썩어지는 것, 내가 죽는다는 것 참으로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죠. 지금은 5월 가정의 달이죠.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기른다는 것은 부모가 썩어지고 죽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엄마들, 어머니들에게는 더 그렇죠. 생명을 낳기 위해서 10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자신의 몸속에 그 생명을 품기 때문입니다. 어미는 자신이 먹는 영양분을, 자신의 뼈에 있는 그 영양분을, 자신의 근육에 있는 그 영양분을 다 내어주면서 그 생명을 품습니다. 그 긴 기간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생명을 품는 것이죠. 출산하는 그 순간에도 죽을 것 같은 그 통증을 다 감내를 합니다. 출산 후에도 어떻습니까? 골반이 틀어지기도 하고 막 손목이 관절이 다 아픕니다. 여러 후유증을 겪습니다. 저희 아내도 아이를 낳은 다음에 골반이 다 틀어졌었어요. 어찌 보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자신을 죽이면서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누군가에게 내어주어서 손해볼 생각, 희생과 헌신을 할 생각들을 외면하고 편하게 믿고 싶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나르키소스의 길을 걷는 것이죠. 타인도 죽이고 자신도 그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증오한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알의 밀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은 자기 생명을 소진하여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모든 행위가 실상은 우리 자신을 살리는 삶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너무 깊이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큰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성공하고 내 자녀가 성공했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전교 1등 했다고 명문대와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승진했다고 내 사업이 번창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해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독사손이라는 단어인데 이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거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거하신 그 십자가의 자리는 한사코 피하면서 희생과 헌신의 자리는 피하면서 늘 편한 자리만을 머물기를 원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이루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은 깃털보다 가벼운 말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머무신 그곳에 머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세상의 눈에 볼 때 아무리 가볍고 작은 일일지라도 말로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삶을 내 삶으로 묵직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 인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바리새인처럼 높고 큰 자리,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에 거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들려진, 예수님이 거하신 그곳에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권력과 재력을 갖고 다른 사람과 겨루어서 경쟁에 이겨서 풍요롭게 사는 것이 삶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나르시시스트인 바리새인처럼 윗자리, 큰 자리, 성공과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우리를 치장해야, 고포정해야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에 도취된 나르시시스트들을 그 삶을 살도록 부추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연스럽게 그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수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내가 썩어지는 것, 내가 죽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참 달갑지 않습니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참 바보 같아 보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 길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27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썩어질 미랄의 길을 가는 것이 괴로우셨습니다. 면하게 달라고, 하나님 나도 그 길을 외면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기도하십니다. 27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다시 마음을 되잡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 그 썩어질 미랄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십니다. 조금 전 언급했지만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내가 썩어지는 것, 내가 죽는 것 참 달갑지 않습니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그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가는 것 부담스럽고 아픕니다. 세상의 눈에는 패배자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패자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패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아무리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아무리 죽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 주님은 죽지 않으시며,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분명히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섬기려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썩어질 미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썩어질 미랄의 자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며, 그 자리가 우리가 머물어야 할 자리이며, 우리는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 또는 우리가 머물고 싶은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요? 나르시시즘에 빠진 바리새인들처럼 안락한 자리, 크고 높은 자리입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과감히 썩는 미랄의 자리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걷는 자의 인생은 결코 가볍지 않고 견고하고 묵직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통해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는 소망과 회복과 치유와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세상의 수많은 좋은 것들로, 성공과 명예와 돈으로 치장하는 게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높은 자리가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진정 섬기고 있다면 희생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남들이 가려하지 않는 그 자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 자리, 그 썩어지는 그 자리, 그 자리에 과감히 가라. 그리고 머물라. 내가 그러한 너를 귀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